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시고 심령 속에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베드로전서 15절부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꺼요 전사님.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 예? 꺼놨어요. 꺼놓으세요. 예.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우리 합독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쭉 달려갑시다. 예, 어떻게 하자고요? 예, 믿음으로 쭉 달려갑시다.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오늘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거룩한 자 되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올해는 참 코로나 때문에 중공 폐렴 때문에 참 볼거리가 없어졌어요. 그죠? 아니면 오늘 벌써 이제 지금 7월 달부터서 하계 올림픽이 동경에서 도쿄에서 있어가지고 막 갈 텐데 이 그 올림픽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예,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딱 두 가지예요. 그죠? 두 가지. 하나는 100m. 또 100m와 버금 가는 게 400계주. 정말로 신나잖아요. 그죠? 신났나요? 그 뛰는 것 보면 완전히 말이 달리는 것보다 더 멋있게 뛰어요. 그런데 그것보다가 더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전 세계 사람들 또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 운동장에 스테디움에서 쫙 다 기다리면서 행사를 막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 이 마라톤 42.19km 뛴 이 마라톤 선수가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거는 먼저부터 보여줘요. 하여튼 모르겠어. 출발선이 여기인데 이제 이렇게 스테디움이 있으면 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탁 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뭐냐면 이 마라톤을 통해 가지고 그 도시의 최고의 좋은 경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42.19km를 다 보여줘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 코스를 전 세계에서 막 이 2시간에 걸쳐서 계속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막 와 진짜 멋있다. 야 저기 진짜 멋있다. 이렇게 돼야 이제 그 다음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마지막 이 올림픽의 마지막 코스예요. 그래가지고 쫙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면 카메라는 항상 누구를 제일 먼저 찍어요. 제일 앞에 선두그룹 앞에 한 4-5명 앞에서 뛰는 사람들 카메라가 계속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에 여기 하는 사람 전기차를 돌려야 된다 뭐 한다 왜 앞에 경유차가 가면서 먼지를 제일 많이 마시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쫙 가는데 이 사람이 이 앞에 가는데 항상 계속 1등 가는 거야. 1등 오는 거야. 1등 오는 거야. 1등 들어왔어. 1등 들어왔어. 여기서 쓰러져 버렸어. 여기서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못 들어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 와가지고도 막 뒤뚱뒤뚱 거면서 하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뒹굴고라도 들어와야 돼. 다리가 아프면 지가 내리고 못하면 걸어서 안 되면 뒹굴어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딱 들어오고 나면 여기에 있던 수만 명의 이 세계 정상들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비싸게 준 자리 앉은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하고 막 깃바람 부고 난리 피우는 거예요. 어디 통과했어요? 마지막 결승골을 통과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결승골을 잘 가야 돼.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바보 같은 놈 같으면 무슨 쪼다? 축구 쪼다 가라.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것도 11명씩 양쪽 팀은 22명씩 차면서도 한 골도 못 넣어. 이 축구 쪼다. 그 다음에 영잔전까지 해. 15분. 그런데 또 못 넣어. 바보같이. 그 안에서 막 22명이나 뛰어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끝까지 가야 돼. 자, 오늘 이 베드로서를 잘 볼 때는 이걸 잘 봐야 돼요. 베드로서를 볼 때는 자 보세요. 베드로서를 볼 때는 베드로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이태리.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 그 당시에도 로마고 지금도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여기가 흑해예요, 흑해. 흑해니까 여기는 러시아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가 터키예요.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마게도냐. 그런데 여기 벌써 이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박해가. 여기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집 버리고 팔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쪽으로 왔어. 이쪽에 벌써 이쪽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은 터키 왔단 말이에요. 터키에. 터키에 와서 예를 들면 여기가 아시아. 그때는 여기를 아시아라 그랬어요. 아시아. 성경에서 아시아는 여기였어요. 아시아. 그 다음에 이 위에 본도, 비두니아. 그 다음에 여기에 갑바도기아. 성경에도 갑바도기아가 나와요. 갑바도기아가. 그래서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냐,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진.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갑바도기아에 가면 이 돌이 푸석푸석한 돌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단단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삽 있죠, 삽. 삽을 가지고 팍팍 찍으면 파이는 돌. 그런 데가 그런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된 산들이만 여기다 구멍을 다 뚫고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이런 돌이 푸석푸석한 돌이 있으니까 물이 빠져야지 안 빠져요. 물이 쑥쑥 빠지니까 농사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살고 또 이게 벅석벅석하니까 땅 속으로 지하로 내려가. 지하로. 지하 120m. 요새 아파트 짓듯이 땅을 그렇게 판 거예요. 아파트 짓듯이. 전사님, 거기에 내 바탕화면에 내 폴더에 보면 그 갑바독에 이런 사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120m까지 지하에서 생활하고 광야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는 저희들 때만 해도 만나 중에 스머프 만나가 있었거든요. 우리 해리 스머프 만나 알아? 스머프 만나가 여기에서 모티브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재산 버리고 다 버리고 이쪽에 온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같이 여기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이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기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여기 남아있어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를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합시다. 한 글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 그래서 막 여기 42.19km 막 잘 뛰어가지고 요 앞에 와서 퍽 쓰러지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차라리 안 뛴 것만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피난을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여기에서도 이렇게까지 가 있는데 중간에 뭐 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 할렐루야.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여기 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 가 있으니까 첫째 오늘 본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뭐라 그래요? 첫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거룩한 자 되라. 응?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자가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에요. 죄와 구별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냐 하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없단 말이에요. 진짜 없다. 뭐 어진 발푼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는 써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는 써야 된다. 예, 애는 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처럼 죄와 멀어지려고, 육신과 멀어지려고, 세상과 멀어지려고, 마귀와 멀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잡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가기 전에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뭐 했다? 혼인을 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왜 타락했어요?
자기 마음. 뭐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해가지고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해서 타락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각자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걸 100으로 한다 그러면 평상시에 얼마만큼 살아가요? 내 마음을 죽이고 살아요. 예? 쉽게 말하면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첫째, 성령의 이끌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순종. 이 두 가지를 하면 첫째 성령에 이끌려 살아요. 성령이 이끌려 안 살아요. 첫째로는 성령에 이끌려 안 사는 것이 99.9%야. 예, 그 24K를 99.9%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 안 사는 게 99.9%.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고 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에는 전혀 안 나오지만은 중국에 엄청나게 그 홍수가 심한 거 아시죠? 그죠? 장가계부터 해서 막 전국적으로 막 지금 중국의 홍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어떤 동네는 2m, 3m까지 도시에 물이 다 차버려요. 2m, 3m. 그래서 뭐냐면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댐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댐이 농촌으로 물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농토 다 망가뜨려요. 왜? 도시가 망가지는 것보다 농촌이 망가지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홍수가 중국의 홍수가 40일이 넘어갔어요. 벌써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퍼지냐면 전 국민들 이 중국의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그 천멸중공이에요.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 이 말이 그냥 공공연하게 이 홍수가 있기 전에는 막 정말로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박이 요만한 우박이 아니고 정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그날 그러다가 이제 홍수가 나고 정말 지금 장각 그 예쁘다거든 장각에도 막 홍수가 나서 난리 나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홍수가 난리를 난 것은 뭐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홍수가 난 거예요? 비가 내리고 이래서 홍수가 창궐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 비가 이렇게 폭포수로 한 번씩 떨어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물에 이렇게 푹 잠기는 게 세례잖아요.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 물에 들어가서 푹 잠기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뭐 하는 거? 푹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푹 잠기고 나면 성령 크게 한번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받기도 해요. 부흥회 할 때도 한번 은혜 받기도 하고 성령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홍수가 이렇게 왔는데 비가 와서 홍수가 왔는데도 그 다음에 또 계속 해만 계속 떴어. 그러면 물이 점점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성령 세례를 한번 받았는데도 믿음 생활 안 하고 또 그렇게 그냥 메마른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경험이에요. 경험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생활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이걸 반대로 우리하고 정반대 개념을 보면 쉽게 말하면 그 점쟁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에 충만? 그렇죠.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한번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쭉 점점 없어져요. 아니 그 사람은 계속 귀신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 계속 뭐 충만? 계속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귀신으로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많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 말씀의 순종. 크게 나누면 말씀의 순종은 두 가지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는 성경 말씀,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사실은 성도들이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렇게 성령님이 첫째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설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을 내리고 결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다. 레마. 내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 성경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라는 로고스. 성문화되어져 있는 말씀. 그래서 이거는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고 이거는 로고스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쪽에 한동대학교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김영실 총장이잖아요. 근데 김영실 총장님한 그때는 두란노가 아니라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대학교 교수님이었고 그때 정말로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으로도 잘 나가죠. 장로님으로도 잘 나가죠. 사회적으로 정말 이제 편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개혁을 원했던, 말씀으로 개혁을 원했던 포항에 있는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정말로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한국의 개혁은 풀뿌리 개혁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안 되고 위에서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 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려시대 보면 무신의 난도 있고 막 국민들 계속해서 해도 나라가 안 바뀌어요. 조선시대에서 똑같잖아요. 동학혁명도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생난리를 펴도 나라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밑에서 국민들이 바뀌어서 개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최고의 지식인들, 정말 신앙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장된 사람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좋은 대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졸업하고 법조계도 들어가고 정체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면 나라가 변화될 거다.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래서 그러면 이 학교를 어떻게 세웠으면 될까?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아보니까 김영실 장로님이 나온 거예요. 교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조사를 했어. 이렇게 쭉 조사를 했더니 그분이 기도하는 장로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장님이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 교수 장로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 받은 거예요. 나 누구 이렇게 시골에 여기 포항에 있어 중소기업하는 사장 누구입니다.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우리 장로님께서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나 아닙니다. 그거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한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그냥 거절을 해버렸어요. 한 번에 거절을 해버리니까 이 사장님이 나는 장로님이 기도하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이 자리에서 그냥 노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진짜 기도하는 장로님인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김명실 장로님이 한 방 턱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실 장로님이 말을 하고는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벌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닙니다.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기도하는 장로라 그러니까 일주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되자면 주일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가라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실 장로님 그 소리를 듣는수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부부들끼리 기도회가 있어요. 정말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이제 부부 모여서 기도하는 기회인데 그날이 주일 지나고 화요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때 기도를 막 하는데 한 분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김영실 장로님을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보고 가라 그러는데 니는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게 있냐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뭐 하는데 그냥 쭉 편하게 살면 되는데 지금 이때부터 가시밭길을 가야 되잖아요. 학생도 없지, 건물도 안 세웠지, 대학 그다음에 문교부에 신청도 안 했지. 이런 진짜 모래밭에 시작하는 거죠. 모래밭에 정주영 회장이 그냥 울산 바닥에다가 이 현대차를 건설하는 것처럼 조선소를 세우는 것 똑같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고생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죠. 갔는데 가자 말자 뭐가 일어나가지고 뭐가 일어났어요? 홍수. 그래서 중소기업이 물에 잠겨가지고 쫄딱 망하고 폐 파산돼 버리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장님은 도와주지도 못하고 김영실 장로님이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서 시작한 거예요. 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니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너 가라. 하나님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동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다 어느 정도 뭐 건물을 뭐 조금 지어놓고 문교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학교 신청을 하면서 너 어떻게 할래? 가가지고 우리는 전국에 있는 첫째 기독교인 우리는 뽑는다. 두 번째 내신 성적 5% 안에 드는 사람 뽑는다. 그랬더니 난리 난 거예요. 문교부에서. 너들 처음 시작하면 학생들 그냥 막 같았어. 너도 정원 미달인데 무슨 5% 안에 있는 사람만 뽑냐. 안 된다고. 우린 이래야 된다고. 막 안 된다고. 문교파가 엄청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른 데 전출시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했어요. 근데 첫 해에 정원보다 더 많이 왔어요. 1.4대 1인가 하여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삶의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책을 읽다가 병 고쳐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병 고쳐지는 것은 부지기수예요. 할렐루야. 그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기 무슨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 잘생겨서 못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외모를 표시해 놓은 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 외모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러면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바짝 마른 그 가뭄이 있는 거예요. 가뭄이 있는데 가뭄 날에 마른 땅에서 줄기가 올라오면 그 줄기가 커요? 볼품 없어요? 진짜 볼품 없죠. 딱딱하고 못났고 짧기도 작고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외모는 별 볼 일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못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이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하는 사람이 없다. 야, 잘생겼다.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와,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흠모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흠모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와가지고 막 잘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와가지고 그냥 막 깐죽깐죽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 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뭘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목사의 외모를 보지 말고 목사의 지식을 보지 말고 목사의 인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행실은 복받지 말고 그들에게서 하는 말씀은 본받으라. 할렐루야. 그들의 행실은 따라가지 말씀을 받고 살면 너희가 축복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나니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행실의 말씀을 두고 인격의 말씀을 두고 삶의 말씀을 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죠. 다 존경하는데.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주의 종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줄을 알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뭐냐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순종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아이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니 했던 말 또 해도 들으면 되는데 안 들어요. 그냥 던져버리든지 그냥 우리가 식탁하고 똑같아. 식탁에서 우리 예를 들면 엄마가 밥 한 상을 이렇게 차려놨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밥을 반찬을 하나씩이라도 그냥 맛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몇 가지는 맛도 안 봐.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는 새로 했어. 이거 한 번 먹어봐봐. 이거는 그전하고 맛이 다를 거야. 아예 관심도 안 돼. 눈길도 안 돌려버려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크면서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하는 사람 막 죽으라고 막 전하는데도 하는 사람 또 왜 또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디 가서 라디오에서 듣고 나와가지고는 그거 진짜 은혜 됐습니다. 아니 맨날 얘기할 때는 잠자지도 않았고 교회 예배당에 눈 번들번들 뜨고 앉아 있어 놓고는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갖다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저런 소리를 할까 이런 경우가 우리는 종종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듣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니까 타락해서 내피림이 생기는 거예요. 타락해서 다른 종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른 종자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을 때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생하는 존재면 몸이 우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몸이 우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몸 아니고 다른 몸이에요. 이 몸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몸이고 DNA이고 모든 것들도 다 파괴되어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나올 때는 900세 이상 다 사는 거예요. 900세 이상.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보통 120에서 130세에 아이를 낳아요. 첫 아이를. 우리 오늘날은 120살, 130세 되면 지금 몇 세에 애를 낳아요? 요새는 뭐 결혼 안 하니까 고등학생들, 중학생 애 놓은 애들도 있잖아요. 학교 그래서 못 다니는 애들 많잖아요.
10분의 1로 줄어. 생명도 10분의 1로 줄고 애 놓는 것도 전령이 10분의 1로 줄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900살을 산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살까지, 이때까지 보통 요때가 뭐예요? 태어나서 출생을 해서 아이를 놓을 때까지 보통 20세잖아요. 이때까지 성장해, 성장. 요때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부터 뭐라 그래요? 늙는다 그래요. 그렇죠? 세포들도 그러고 이때부터 늙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20대 전후 되면 제일 남자도 없고 여자도 제일 이쁠 때잖아요. 예? 제일 이쁠 때가 요때. 그러면 출생을 해서 120세, 130세, 어떤 데 150세까지 성장을 해요. 100년을 넘게 성장을 해요. 그럼 우리 키보다 더 클까요? 더 적을까요? 나는 더 컸을 것 같아. 지금보다는 좀 더 컸을 것 같아. 왜? 900세까지 사는데 100세가 넘도록 자라는데 천천히 자라도 이때 100세부터 900세까지 사니까 지금 환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환경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옛날에 60년까지 그 전부터 6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 평균 키가 거의 67, 65예요. 한국 평균 키가 남자가. 여자는 58. 그런데 지금 80년, 90년에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남자는 75고 여자들은 64예요. 62, 4. 이때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못 먹어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잘 먹으니까 키도 쑥쑥 커요. 북한은 평균 키가 남자 키가 53이래요. 왜? 똑같은데 우리하고 DNA가 같은데 못 먹어서. 그러면 900세까지 사는데 900세까지 살고 이때는 환경이요. 홍수 전이라서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고 축복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잘 클까요? 덜 클까요? 훨씬 더 잘 크죠. 훨씬 더 잘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네피림이 튀어나온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더 짱대 같고 이상한 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이렇게 안 하면 심각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죄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가 있고 정말로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하에서 야 우리 찬송 한번 하자. 무슨 여기서 무슨 찬송합니까? 그래도 하자.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전사님 찾았어요? 있어요? 예. 저게 바로 뭐냐면 저기 굴 파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굴 파고 들어가는 데 사서.
다른 사진들도 좀 있어요? 예. 저 굴 파고 돌멩이 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저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저기 바닥에 저렇게 파가지고 살았어요. 또 다른 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하 같은, 지하 있어요, 지하. 예. 저게 전부 다 아까 그거거든요. 또 더 있어요, 전사님? 예, 저건 이거는 가까이 가면 저렇게. 이게 성전. 저 위에 보면, 예수님도 있죠.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있죠. 제자들이 있죠. 예. 저게 2000년 전의 그림이에요. 성도들이. 저렇게 핍박받을 때 가서 신앙생활 했던. 그 다음에요. 끝이에요? 아, 예.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 갑바도기아 게레메 계곡이라는데, 게레메 계곡. 여기인데, 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우리 전사님이 찾아가지고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도 저렇게 힘들고 먹을 것도 없지만은,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웃읍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먹지도 못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꼬룩대지만 그래도 우리 힘내서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 고통받는데 뭐가 감사가 나옵니까?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도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냐면 키가 153이에요. 남자 키가. 얼마나 못 먹었으면 키가 153이 되겠어요. 그리고 햇빛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혈소판 태어나면서부터 혈소판에 문제가 있어서 백인도 아닌데도 하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흑인인데도 하얀 사람 있고 혈소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 하얀 사람들은 보면 실질적으로 본다든지 실질적으로 보면 더 그런데 사진으로 봐도 좀 많이 좀 흉측스러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햇빛을 한 번도 못 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얼굴이 그랬대. 얼굴이. 그렇게 열악하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한 것들이 태반이니까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또 찬송 부르고 힘내고 또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쫓아가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피날래. 마지막 테이프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테이프 끊고 신앙생활 잘하자. 지금 이걸 1장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여기에 15절에 보면 모든 행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행실 모든 행실 자 그래서 너희 오직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먹을 거 좋죠. 찬송할 수 있죠. 교회 성전 있죠. 뭐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힘든 것은 진짜 참 이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생각 또 예수님의 걸어가신 것을 보면 호시라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삶 속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신나게 달려가리라. 그래서 신나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 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다른 박질 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